우리가 요즘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의 본론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5장 13절로 끝이 납니다. 바울은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로마서를 불러 적게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송영과 기원으로 13절에서 마무리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겠다 하는 표시고,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기원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겠다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꼭 하고 싶었던 내용이 생각이 난 겁니다. 만약에 요즘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편집을 했다면 늦게 생각난 거를 앞부분에다가 집어넣기를 해가지고 본론 안에 썼을 텐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 수기로 쓰다 보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것이 있어서 후기 형식으로 이렇게 첨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공적으로 다 하지 못한 개인적인 생각나는 얘기들을 후기로 남기고 있고, 16장에 가면 이제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문안을 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추가로 하고 싶었던 말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과 기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으로 말씀을 양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로마의 황제가 우뚝 서 있고 황제 숭배가 있었고 온갖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만나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만나봤지만 마음으로는 로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함께 만나서 동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죠.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갔다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천막 만드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들 부부는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하면서 함께 자기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다, 로마의 교회가 이러이러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바울은 더더욱 그렇다면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꼭 방문해서 로마 교인들과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찼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만났을 때 처음 보는 것 같지 않고 친근함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한 번도 가보거나 만나보지 못했던 교인들이지만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형제들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들었던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싶고, 그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만날 때까지 계속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크게 세 가지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14절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착했다, 도덕적인 선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성숙함이 실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사실 본성은 좀 거칠고 다듬어져 있지 않았지만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거칠었던 본성이 순화되고 성숙되고 또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온갖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타락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로마 교회는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 찼다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다,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은 서로 능히 권하는 자들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한다는 것은 단순히 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권면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과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들은 그 로마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선함이 가득했고 지식이 찼고 서로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바울이 가서 만날 때까지 변하지 말고 꼭 지키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원으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왜 썼느냐 하는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편지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무척 방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편지지에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분량이 되겠어요. 몇 장을 써야 이 로마서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쓰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로마서를 교인들이 읽고 나면 많은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핵심이 뭔지를 놓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목적과 핵심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로마서에 내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뭐를 생각나게 하려고 썼느냐 하는 거죠. 아까 14절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세 가지 장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도 보면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부족한가? 때로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알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때는 잘 알고 지켜왔지만 세월이 흘러서 좀 은혜가 식고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못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불행하게도 신앙이 완전히 변질돼서
처음에 들을 때는 정말 저 교회가 저렇게 훌륭하대,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대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서 전혀 그 들었던 소문과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전함으로 그들이 기억나게 해서 원래 처음 가졌던 복음의 진수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누군가가 전해주게 되면 내가 각자 느꼈던, 각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전하고 다시 생각나게 해서 처음 그들이 가졌던 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은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도 복음은 또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다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중심이, 근본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에 미쳐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설레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너희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다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해.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고, 이것을 로마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나세요? 복음을 전한 사람, 또 위대한 사도, 사명감이 뛰어난 사람,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 율법학자이면서 신학자, 또 성경의 저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는 핍박자였고 복음의 회방자였던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게 첫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를 쓰신다라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15절에서 말했듯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 근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6절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자기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가 머슴이나 이렇게 잡일을 하는, 굳은 일을 하는 노무자라는 뜻이 아니고 주인이 특별히 믿고 맡기는 사명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일꾼을 미니스터라고 했는데, 이 미니스터라는 말은 요즘 말로도 번역을 하면 목사를 미니스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꾼이라는 허드렛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 주인이 믿고 맡긴 일을 감당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주님께 어떤 일을 맡았는가? 그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지난번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방인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 바울은 민족 복음화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세계 선교보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땅에 남아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받고 그 일을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것이 원칙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마음에 유대인을,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이방 세계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직접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또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아무나 나 은혜 받았으니까 제사장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는 엄밀히 말하면 진노를 푸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야 될 때 그것을 제물에게 대신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제사와 제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제사를 완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옛날 구약과 같이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모일 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예배 시간에 헌신한 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물처럼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물이 된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 된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역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방인들을 붙잡아다가 제물로 불태워 죽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가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랬을 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유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물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자기 자신에서 죽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 이방인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의 자기 정체성을 소개했다고 그랬죠.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로마의 교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네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가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기가 이렇게 예수의 일꾼이 되고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된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까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좀 자부심,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자랑할 게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전문 용어로 간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기도하니까 불가능했던 것들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리 봐도 내가 기뻐할 것이 없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가 차고 넘치고.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 혹시 이거 생각나세요?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기뻐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싱글벙글 웃니? 그럴 때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내가 믿기 잘했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그런 자부심,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랑할 일이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랑할 만한 일이 뭔가? 18절과 19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 이게 자랑할 만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설교했던 것, 복음을 전한 말로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위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한 것을,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때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과연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때 1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일루리온은 유고슬라비아로 바울이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가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편만하게, 모든 것에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주를 위해 살아간다, 예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또 주의 일을 주의 일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울의 선교 정책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가 전도하러 다닐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터가 세워진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안 갔는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복음이 들어가서 기초가 있는 데 가서 대접받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그곳으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어디든지 먼저 털을 닦아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득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굳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이미 와 있는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굳이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레드오션은 붉은 바다라고 직역을 하지만 피 터지는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전쟁터 같은 시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쉬워 보이면 남도 쉬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할만하다 싶으면 남도 할만하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같이 뛰어들면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서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블루오션, 이 푸른 바다로 직역되는 이것은 무한합니다. 아직까지 뛰어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미개척지입니다. 틈새 시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잘 파고들면 얼마든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거 폼나 보이겠는데, 저거 하면 쉽고 좋아 보이는데,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남들이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것, 그거 내가 하겠다라고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득권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도 내려놓고 힘들어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곳, 가려고 하지 않은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인들 왜 몰랐겠습니까? 어느 정도 터가 잡혀 있고 기반이 있는 곳에 가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알죠. 그러나 그는 가능하면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피하겠다라는 겁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 쓰고 뒤늦게 생각난 것들을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말과 행위로, 표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드러나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명을 받아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며 로마 교인들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